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 그의 신학과 신앙 의미를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의미 있게 또 들으셨고 보셨는지요? 이 성찬의 의미가 그런 것이 있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교훈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이구나.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교회가 전승해 왔고 어느 교회든지 변함없이 또 여러 가지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내려오는 그 신앙적 참 좋은 전통이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회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초대교회의 예배와 함께 이 성찬이 같이 생기게 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서 왜 오류가 없겠습니까? 그렇죠?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드디어 그 초대교회의 성찬에 대한 오류가 생겨나게 됩니다. 목사님 그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미 고린도 교회에 성찬에 대한 오류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그 순서와 그 형식과 그 종류가 분명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변형을 조금씩 변질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당부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먹고 마심에 즐거움에 빠지게 되고 물론 그런 즐거움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그리 나쁜 건 아니지만 본질적인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승해 주신 가르쳐 주신 교훈하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빼먹는다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성찬은 보통 주일 예배 때 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딱 몸이 아파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다리가 아프다거나 몸이 막 뭐 음식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성찬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저희가 주일 예배 때 성찬을 거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뭐 좀 대안적인 상황에서는 뭐 정말 그가 간절하게 성찬을 원한다거나 할 때는 거기서 이제 교육자와 뭐 이렇게 구역장 이런 회중이 함께 가서 나눌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허용된다라고 우리가 일반화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것이 정규화, 정례화돼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배 가운데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병상 세례 이런 것들, 병상 세례 마치고 성찬을 함께 나누는 거, 이런 건 특이한 상황, 특수한 상황이지 이것이 세례의 형식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스페셜한 부분,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특수한 상황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교구 안에 보면은 가정집에서 막 성찬을 드려도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끼리 집내자 없이 우리 성찬을 합시다 하면서 집내자가 있어야 집내자가 거죠? 꼭 있어서 나눠주고 기도하고 왜냐하면 그
형식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네. 간혹 이러한 잘못된 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있듯이 잘못된 성찬의 그 행위들이 네. 사실 많이 있어 왔지요. 네. 있어 왔지요. 그래서 여러분 개별 성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그리고 또 가정 집단에서의 이 성찬을 드려도 된다. 그건 조금 보류하고 싶고 네. 좀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 너무 자기 중심, 자기 편한 대로, 자기 기쁨대로, 자기 은혜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네. 모든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예요. 네, 거기서 그렇습니다. 섬김이 나오고, 거기서 봉사가 나오고, 거기서 희생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거죠. 그럼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성찬이 시행될 때에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습니다. 네. 그렇죠? 네. 또 이 성찬을 할 때마다 교단별로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차이들을 한번 구별해 주시죠. 첫 번째 그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나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걸 캐논이라고 캐논, 성경을 부르더라고요. 읽는데 네, 읽는 캐논 거. 자체가 말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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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뭐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별 기도라고 성찬 기도, 예, 성별 기도, 네. 예, 이렇게 하는데 네. 사실 그래도 우리도 성경책을 낭독하잖아요. 이 네네. 본문을 읽고 또 기도를 하고, 네. 그렇죠? 또 본문을 읽고 계속 반복 기도, 반복 기도. 아마 여러분 성찬을 할 때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캐논이라 하고 성찬 기도라고 하고 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또 성찬에 대한 그 적절한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성찬이라고 그러는데 네. 과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의미는 유카리스트 감사죠. 감사. 네. 감사. 그래서 이걸 대감사 뭐 감사의 기도라고도 하는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성찬이라는 것은 여기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네, 막 회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더 큰 의미는 감사. 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성찬을 행할 때 그런다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뭐 이렇게 또 얘기 나오고 그동안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 성찬을 받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회개를 자꾸 촉구하게 돼요. 그죠? 회개를 촉구하게 되고 그리고 막 눈물을 흘리게 되고 네. 근데 이게 감사의 기쁨의 눈물이냐? 아니, 회개의 눈물일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찬의 진실된 진짜의 의미는 뭐냐? 유카리스트란 감사다. 감사죠. 예. 성찬의 의미는 감사다. 이 감사에서 시작돼야 되는 거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걸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성찬이 자꾸 회개의 방향으로, 회개의 촉구하는 방향으로 자꾸 나가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네. 이걸 제정해 주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내게로 주시 아니하시고 네. 이걸 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시되 성령님이 초빙되고 성령님이 초청되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여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네. 그걸 꼭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가지 이제 성찬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무릎을 꿇고 받지 않습니까? 네. 어떤 교단에서는 서서 받고.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는 성찬을 어떻게 받나요? 저희 회중들이 앉아 있고 앉아서 받고 네, 우리 분병위원들, 분잔위원들이 갖다 주면 감사. 앉아서 받아요. 네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받는 경우가 있죠. 뭐 네. 성공회도 그렇고 루터교도 그렇고 그렇죠. 감리교도 그렇고 네. 감리교가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변화된 것 같기도 하는데요. 네네. 그것은 왜 무릎 꿇고 받았냐면은 감사보다는 회개. 회개의 의미가 더 깊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점점 바뀌고 있어요. 이건 감사가 더 있어야 된다라는 네.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 받아 제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조심스럽게 분별할 해야 줄 됩니다. 알아야 되죠. 네. 아 감사합니다. 하하. 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이건 잘못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예? 네. 분별해야 되는데 너무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성찬의 성물, 포도주와 떡 아닙니까? 네. 떡은 괜찮은데 이 포도주 가운데 오래 묵히다 보니까 알코올 사용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게 취한다 막 이딴 소리 하고 막 그런단 말입니까? 네네. 네? 한잔 할까요? 뭐 굉장히 불경스러운 네. 거죠. 여러분 그런 이게 성찬에 대해서 준비하고 마실 때 또 이후에 그런 소리 하면은 안 됩니다. 네.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고요. 그런데 개 중에 알코올 중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알코올을 좀 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알코올이 들어간 것이 참 많은 시험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네. 문제가 됐어요, 사실은. 네.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했나요? 초대교회와 지금까지 오면서 네, 뭐 듣기로는 뭐 알코올을 이렇게 증발시켜서 이렇게 그렇죠. 마시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포도즙을 바로 짜서 이렇게 사용한다든지. 그런 대안들이 이제 나온 거죠. 네, 그런 대안들이 그렇습니다.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제 그 원리를 바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목적과 의미가 분명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신학의 토착화, 네, 신앙의 그렇죠. 토착화.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 시대에는 포도가 그 지역에 맞는 음료였다면 네, 우리 시대의 음료는 뭐냐? 그러니까 그 옛날에 한동안 막걸리로 막걸리.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잔도 그 담아놓은 그 막걸리 그 병도 탁주발 있지 않습니까? 그거로 했다고요. 네, 아이 참 멋있다. 새롭다. 네, 거의 근데 새롭다. 근데 그게 없어졌죠. 네, 그렇게 그렇죠. 하는 교회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막걸리로 하고 어떨 때는 빈대떡으로 뭐 하고. 네, 네? 네, 그게 자기 지역에 맞는 토착화하면서 네. 그게 괜찮은가요? 괜찮을까요? 참, 목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걸? 네, 이건 된다 안 된다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정하신 그것들, 정해주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포도주와 떡을 사용하셨는데, 우리가 그 거룩한 의미를 이렇게 너무 퇴색시키는 자기 그런 우를 편의대로, 범하면 안 자기 될 것 편의대로, 같습니다. 그렇지? 네네, 있는데 그걸 갖고 해야지. 그렇죠. 예? 네, 있는데 맞습니다. 네. 없으면은 몰라도 그렇죠. 그러나 지금 네. 없어도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죠. 이 땅에서 포도주를 구하고 떡을 구하는 게 힘들다면 대안이 될 수 대안이 있겠지만, 될 수 있겠죠. 네. 대안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 않다면 네.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청년부나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하면 꼭 성찬식 플러스 애찬식을 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성찬식과 애찬식이 막 섞여 있어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애찬식 하면은 이제 공동 식사가 들어가는 네, 거죠.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코이노니아 개념이 네. 굉장히 많아요. 팔로우십 개념이 굉장히 많아요. 네. 성찬도 그런 의미가 있지요. 네. 그런데 구별이 좀 돼야 될 텐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떤 청년부나 학생부에서는 우리 식으로 우리 세대에 맞는 성찬을 하자. 그래갖고 콜라로 대신하고 아이고. 네. 그다음에 떡을 피자로 대신하고 네. 어떻습니까? 그건 좀 네. 예. 그건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에요. 구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구별이 돼야죠. 예. 대안적인 대체물 네. 이런 것들 너무 그 이 시대에 성찬을 너무 적용하다 보니까 쉽게 하찮게 여겨져.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네. 이거 뭐 여러 세기 동안 그 시대 그 전통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장소, 여러 시대의 교회가 네. 개척되고 성립되면서 네. 그러나 안 바뀌었어요. 예, 전통을 무시할 수 없는 무시할 것이죠. 수 없어요. 예. 이 전승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거는 각 교회 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게 몸에 배어. 근데 이게 좋은 관습과 좋은 전통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항상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건 뭐냐면 축복받는 전통, 은혜 받는 전통. 네. 그렇죠? 네네. 이게 교회마다 굉장히 중요해요. 맞습니다. 우리 교회도 전통, 이제 100년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축복받는 전통을 다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됩니다. 네. 네. 그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문제는 또 하나 있어요. 네. 이 성물을 네.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거 예수님의 피요, 예수님의 떡, 살 아닙니까? 그렇죠. 살이죠. 네. 이거 굉장하게 중요하게 보관을 합니다. 네. 그렇죠? 네. 우리 개신교에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걸 어디다 보관합니까? 어떻게 보관합니까? 일부 개신교 교회에서는 이것을 그냥 이렇게 버리기도 했다고 하고, 참 좀 너무 가볍게. 예, 좀 그건 좀 너무 가벼워 근데 보이죠. 보니까 네. 그 천주교에서는 사제들이 사제들이 감실이라고 하고 네. 또 성합이라고 하고 네, 네. 그걸 특별히 보관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는 이걸 어디다 보관하고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시죠. 이 성찬위원들이 한번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가? 예,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보완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들이 잘 구비되어 있지 않은 교회들은 잘 만들 수 있잖아요. 네, 네. 그 생김새 모양은 어때야 되는지, 사이즈는 어때야 되는지, 규격은 어때야 되는지, 네. 색깔은 어때야 되는지 뭐 그런 건 맞춰지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네. 보관 장소가 특별하게 네. 구별돼야 구별돼야 되지 않겠느냐?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보관을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이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소홀하게 여겨지는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네.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기념으로 영적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또 하나 이제 이 성찬을 집행하고 나서 네. 집례하고 나서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남는 건 어떻게 하느냐? 남는 네. 거. 예수님의 경우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남는 거를 어떻게 했다라는 말씀은 없고요. 네. 단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목사님 다 아다시피 그 오병이의 기적 때 네. 남잖아요. 네, 네. 그거는 성찬에게보다는 애찬에 가까운 거고 네. 주님께서 만찬을 버려주신 건데 베풀어 주셨죠. 남는 거 땅에 묻지 않고 남는 거 버리지 않고 남는 거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거나 네. 싸갖고 왔거든요. 네, 네. 그 싸갖고 온 게 쌓아온 게 뭐냐면 12강주리가 되었고 네.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 싸갖고 갖고 오지 못했나 봐요. 깜빡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아쉬움도 제자들이 표현하기도 했고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는 것이 있었을 텐데 네, 있었겠죠. 그렇죠? 대부분 있었을 남을 텐데 텐데. 그 처리 네. 부분이 참 네.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죠. 우리도 네. 예를 들면 500명분을 했다. 네. 또 뭐 20명분을 이제 준비를 했다. 네. 근데 모자라진 않아요. 네. 제가 해보니까 절대 모자라지 하지 않고 남게 하더라. 항상 넉넉하게 하는 넉넉하게. 거죠. 모자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네. 그 남는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네. 이 로마 천주교나 다른 개신교에 좀 달라요. 네, 네. 그러나 보니까 정례화된 것도 없더라. 맞습니다. 왜? 정해진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적절할까? 가장 모범적일까? 네. 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가만히 지켜봤어요. 이걸 어떻게 하는가? 근데 어떤 분은 남는 거를 자기 달라고 그러고 달라 그래갖고 꼭꼭 싸갖고 가져가더라고요. 그 제가 뭐 말을 못했어요. 가만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손자 먹이고 싶다고. 그래서 이거는 이게 좀 예, 다시 이게 뭘 보고 배웠을까? 네네. 교회는 뭐 어떤 이런 학습된 이제 앞으로 이거 학습된 거니까 네네. 여러분 잘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보고 배운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걸 보고 봤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하는 거지. 너무 자연스럽게. 네. 근데 교회가 그럴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동안 그때 이후로 어떻게 좀 했나요? 그리고 어떻게 바뀌었나요? 보통은 이제 그 교육자들이나 뭐 성찬 집례위원들이 이렇게 그 자리에서 다 먹기도 하고, 네, 뭐 땅에 뭐 그걸 뭐 이렇게 다
다 먹는다는 게 참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 포도주, 사제가 예, 그걸 다 마신다고. 네, 그래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 예, 싶은데, 예, 조심스러운데. 네, 그래서 그게 사실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또 남는 걸 또 다 모여서 먹기도 그러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네,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모아서 누구에게 가져가 이게 노출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를 목회자한테 갖고 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목회자가 이걸 다 먹느냐? 그건 비밀스러운 거예요. 어떤 분은 야, 이 목사님 이것도 빵 다 먹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야, 이거 목사님 밤마다 이거 홀짝홀짝 다 드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 이건 또 오류예요. 그런 생각이 좀 오류적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비밀스럽게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초기 그 교회에서는 이거를 새들에게 네, 뿌려서 그러죠? 예, 공유했다. 포도주는 땅에 뿌리고 묻고, 흙으로 예, 뿌리고, 묻고. 네, 가장 좋은 거는 이걸 목회자가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분자위원들, 분비위원들 남는 것들을 다시 재사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이걸 모아서 목회자가 갖고 오고 목회자의 처리 문제는 목회자가 처리하는 것들은 상당히 비밀스럽게 하면 좋겠다. 그 비밀스럽게 이야기한다는 건 뭐예요? 경건하게, 네, 거룩하게 그렇죠. 그 의미, 그렇죠? 네. 예수님의 이 성찬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살리는 의미 속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럼 끝으로 이제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성찬을 하다 보니까 세례자에게만 그렇죠. 성찬을 한단 말입니다. 예, 예, 분병하고 분배하는데 저 그런 걸 경험했어요. 왜 나는 안 줍니까? 아, 나도 마음 먹고 교회 나오는데 네, 왜 나는 안 주는 거 기분 나쁩니다. 아,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죠. 야, 그 사람한테는 주고 싶더라고요. 아, 네, 마셔라. 네, 예수 잘 믿어라. 네.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그 저희가 정확한 기준이 네, 필요할 것 네, 같습니다. 네. 이게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이 주님의 성찬을 받는다라는 그 기준이 깨어져 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뭐 너도 되고 나도 되고 하다 보면 이제 정말로 기준이 죽고 막 난장판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이게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지 않겠느냐. 네. 예수님의 피와 살과 피, 이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개방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 얘기 들으면 그럴듯해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은 네, 방종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의 이 문제가 이걸 분명하게 기준을 잡아주지 않으면 꼭 방종으로 되더라.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 29절까지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네, 방종으로 나가더라. 네. 꼭 오류를 범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다른 기준이 아니죠. 인간의 공로 기준도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네, 이런 기준으로 성찬을 참여하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을 요구하는 것들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구원한 사람이 먹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바쳐 구원한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그 첫 단계의 시작의 증표가 뭐냐? 세례입니다. 세례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살고. 이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요거를 잘 지켜야 될 것 같고 네, 또 하나 질문이 있어요. 세례. 그럼 세례 받은 자가 먹는다? 유아 세례는요? 유아 세례. 우리 애기도 먹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유아 세례 받았는데 엄마 아빠만 먹는 겁니다. 네, 아기가 쳐다보면서 저도 주세요. 오, 이렇게. 엄마, 아빠, 제비가 입 벌리듯이 네, 그거 먹여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응? 달콤 쌉쌀 네, 어떻습니까? 이제 유아기 때 세례를 받긴 했지만 어떤 자기가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영접했는지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입교죠. 같습니다. 예, 입교가 입교. 돼야죠. 네. 네. 예, 그것이 없이 이렇게 받는 것은 좀 우리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보면 로마 카톨릭도 그렇고 네네. 우리 개신교도 그렇고 최근까지 네. 변화된 거 없이 그렇죠.
네. 유아 세례자는 아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아니다.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도. 네. 그리고 이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의식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가능하신 네, 것이다. 네. 여러분, 정확하죠. 그렇죠? 이렇게 융통성을, 네. 또 둘 수 변칙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게 통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또 전해주신 또 행하라 하신 이 성찬의 의미와 신앙을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네.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게 참 중요하다 맞습니다.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간습이 아니고 네. 정말 이 말씀대로 잘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용하게 있느냐 네.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이러한 것 하나하나가 정례화된 행사가 아니라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은혜가 되고 네.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네, 네. 여러분, 이번 네 번째 마지막 강의를 또 강좌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에서 주신 성찬의 의미와 신앙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를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의 성찬에 대해서 저희가 더 깊이 있게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게 된 이 내용들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그 아름다운 성찬의 예식을 우리가 더욱더 마음으로 준비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이것들을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것을 받을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이 강의를 마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알려주신 이 성찬의 의미는 우리가 끝까지 마음에 잘 새기며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잘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